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통해 점검해보는 나의 영적 현수소 첫 번째 시간으로 악한 목의 집안의 세상 속에서 당신이 누리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면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한숨도 신음도 눈물도 없는 나라, 다시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대로 이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영광 있는 회복이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영광이 이 땅에 그대로 재현됨을 꿈꾸는 교회가 바로 사랑의 동산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된지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과 지식으로만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되는지를 성경 구절 속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 원하는 사탄의 저주의 모든 성품이 내 안에서 온전히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독성, 죄성, 아지가 고집과 혈기, 죽어도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속들이 온전히 제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아가페 성품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내면 속에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모든 옛사람의 모든 저주의식, 사탄의 모든 저주의식을 철저하게 제감받은 자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찬송가 속에는 곳곳마다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라는 이 찬송을 보게 되면 첫째, 황무지 같던데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에 장미꽃이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거칠고 황폐하고 완악하고 강팍했던 이 심령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초물처럼 녹아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오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되면 이런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야, 한국교회는 세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러 능력만 알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심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능력만 아는 거예요. 불러만 알고 그냥 그러니까 막 호령하라고 눈을 부릅뜨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진짜 능력의 사람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눈을 부릅뜨지 않습니다. 전적인 모든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있어 모든 걸 행할 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능력 받았다는 사람 치고 세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용서의 종교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어물과 제가 있어 사랑으로 돕고 용서하는 종교예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모든 어물을 돕는 종교는 센 종교예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종교예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종교예요. 기독교는 무엇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랑으로 모든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왜 사랑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뭐예요? 이론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영적 능력입니까? 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뭡니까? 십자가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신 거예요. 그게 센 겁니까?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센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능력인 것이지 내가 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으면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센 척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성령을 받고 그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게 뭐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과는 어떻게 사나? 내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각산 능력궁에서 40일을 철회하며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았다는데 성품이 눈꽃만큼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내 심령이 편안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깨진 사람 어떨 걸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문제네요. 그렇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질 텐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던 사람이 다 센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모든 독성, 죄성, 아집, 고집, 혈기는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틀어지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된 모든 조제의 소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조제의 몸은 온전히 다 깨뜨려져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아가페 성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되는지 찬송곡마다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찬송가 233장을 보면 첫째, 황무지 같던 내 완악 공복한 심령이 장미까지 피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된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속하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던 내 심령 속에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의 강, 생명의 샘이 터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내 안에는 더 이상 악한 짐승과 같은 저주의 소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 원하는 사탄의 저주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째,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된다. 거룩한 길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영적으로 구별된, 분별되어서, 영적으로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일곱째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의 검은 구름 같은 어둠이 존재되지 않고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내 삶에 주어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 내용을 찬송가 204장과 495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 가사를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앞에서 나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를 삼았습니다. 나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피로써 거듭난 자는 어떤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공중거설을 잡고 있어요. 매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죽음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평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그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과 위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하거나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죽든 내가 10년에 죽든 50년에 죽든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의 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게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인데 이것을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거듭난 자, 진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과 시기로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그걸 혼적으로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영광이 내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면 이런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능력의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얘는 화중지병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과 같은 그림 속에 아무리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광이 안 돼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잖아요. 그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구원의 영광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는 영적인 능력이지,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여전히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찬송가 495장 가사를 살펴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퍼하는 이 세상도 천국을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님을 벗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슬퍼하는 이상이 천국으로 하였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님을 벗고 보니 이 고통의 저주의 짐이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벗어질 때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고통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일평생 사는 것이 근심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리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심령의 중환자님을 벗게 되면 이 슬픔 많은 세상은 천국으로 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라라. 구원은 뭐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 어딜 가든지 그 어디나 할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 전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 없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갇히거나 눌리거나 포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중환자짐을 벗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 땅의 삶에 갇히고 눌리고 포로가 돼요. 고통과 심중에 매이게 돼요. 상처받고 절망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환자짐을 벗게 되면 수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한나라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 자의 영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광은 죽어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죽어서 그 영광을 누려요? 절대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찬송가는 부르는 것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는 성령의 능력에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악한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증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은 찬송가 가사 속에 증거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똑같이 누리고 있는지를 성령님의 조명 속에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평생 찬송을 부르면서 대르만집을 누리는 신앙인은 근본의 뿌리가 흔들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지문잎처럼 비가 오고 청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여서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증거들은 이 찬송가 가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림의 떡과 같은 화종지병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찬송의 가사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영혼의 곡조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수일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악한 마귀의 지간에 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어요. 승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수일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십자가 영광이 내 영광이 돼요? 사망과死게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그 승리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건데, 그 능력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어떻게 자영을 얻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죽기 살기로 증거하지 않아요.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떤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그 능력을 받아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영적으로 체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성경 66권을 학문적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데, 요한계시를 깨트리게 하는데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문적으로 배워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말씀에 대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을 이루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영적으로.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주장하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몸을 줄 때 그런 내게 능력을 채워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그 능력을 받아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분이 나를 붙잡고 씨름하세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승리의 영광을 경험해요? 어떻게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적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일평생 예수 믿어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죄와 사함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영광이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 집안에서 어떤 영광을 이루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 찬송의 가사가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